자, 우리 기래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래교회에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7일에 우리 동중환합회 청소년부에서 우리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의 100대 명산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 한라산에 등반하는 일이 있어서 좀 부가태지에 청소년 사역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함께 상징적으로 우리 페파 코디들이나 또 지도 목회자들 가는 일에 같이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참석을 했고요. 또 그때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정수 장로님을 또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 기래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영국이의 이 투철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었고 또 돌아와서 이거 내가 뭐라고 내 사인을 이렇게 받아달라고 그랬다는데 제가 무슨 BTS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인보다 더 뭔가 좀 의미 있는 우리 영국이나 혹은 우리 기래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페파 대원들에게 좀 어떤 마음에 좀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생각을 우리 홍병길 목사님하고 쉐어를 해서 제가 이 오늘 안식일 시간이 조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같이 좀 방문해서 우리가 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좀 하면 좋겠다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병길 목사님 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국 우리 친구 좀 앞으로 여기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전영국 친구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우리 기래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고 들었고 또 그때 아빠가 많이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를 도와서 밭에 나가서 이렇게 깨밭을 이렇게 좀 일구고 하면 좋겠다. 그 안식일에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일하러 가면은 어떻게 될까? 제가 장로님 듣기는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깨밭에 나가서 그걸 다 밭을 베고 안식일에 이 예배 드리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제가 나이가 올해 61인데 제가 지금도 아직 철이 덜 들었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초등 이제 10살 11살밖에 되지 않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참 지키는 저나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가 청소년 사역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교회에 남도록 하는 저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알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짧은 스토리 속에서 우리 이 영국이에게 저희가 지혜와 우리 동종환 함께 이 장학금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전달할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좀. 네. 영국이 이리 올라와. 같이. 네. 내용을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4-015 이름 전영국 동중환합회 귀례교회 위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 우수 패스파인더 대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동중환합회 청소년부장 홍병길, 부가태지회 청소년부장 김낙형. 자, 우리 영국 축하합니다.
예, 아울러 이런 우리 훌륭한 대원을 또 잘 길러주신 우리 기레 패스파인더 클럽을 저희가 좀 생각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특별히 성경 또 이 대회에서 2등급 받으시고, 작년 우리 동정원 앞에 패스파인더 지도자의 밤에 우리 장로님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오셔서 좋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패스파인더 클럽을 우리 대표하는 우리 마스터 가이드 우리 박정수 장로님 좀 대장님 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휴창장 클럽 귀례 패스파인더 클럽 대장 마스터 가이드 박종수. 위 클럽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청소년부의 표어인 구원과 봉사의 정신으로 패스파인더 클럽을 설립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과 지역사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의 모범을 보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동정원앞에 청소년부장 홍병길, 부가태지회 청소년부장 김낙형. 네, 우리 기레교회가 아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맞기 위한 잘 준비된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 특별히 우리 패스파인더를 잘 훈련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의 감동과 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여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어린 이 청소년들 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우리 전중근 장로님 저를 잘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저희가 방글라데시 지금도 뭐 우리 누굽니까 우리 이 목사님이 가셔서 이민정 목사님이 연합회장으로 계시지만은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30년이 됐지만은 뭐 장로님 계속 그 대학에 가셔서 또 그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그렇게 농작 하고 다 하시던데, 뭐 상황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참 아주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들고 간 물건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공항 관세에 가서 관세청장하고 싸우면서 물건을 받아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고 또 준비해간 옷가지들 학용품들 나눠주고 새벽에 저희가 교회를 떠나오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안개가 쫙 끼어 있는데 밤중에 나눠준 옷들을 다 갈아입고 양쪽으로 길 옆에 한 150m씩 이렇게 서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환송해주는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만나고 나니까 전 장로님 맨발로 오시더라고. 신발까지 다 벗어줬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같이 간 우리 간호사들, 의사들, 여청년들 심지어 얼굴에 바르는 샘플까지 싹 다 주고 우리가 굉장히 아주 뿌듯하게 왔는데, 우리보다 더 아주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시더라고. 막 신발까지 다 벗어주고 맨발로 와서, 그러더니 결국은 방글라데시로 지금은 또 술라드 필리핀에 그런 아주 오지 선교 등등 하는데 참 아주 장로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 안실학교 축도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아주 이 교회에 지금 출석하십니까? 그러시구나. 예. 참 아주 우리 목사님께 건강하신 가운데 뵙게 돼서 정말 참 아주 반갑습니다. 예. 제가 92년도에 합회 청소년부장 하실 때 그때 연합회를 호령하는 총무님이셨거든요. 총무부장님.
우리 심태성 목사님과 함께 전국 교회를 받드셨는데 이렇게 다시 여기서 오늘 뵙게 돼서 너무 참 아주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성경을 펴서 보셔도 좋겠고 또 화면에 말씀을 좀 띄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마 우리가 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또 마음에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해놓았던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기레 교회에 참 보배 같은 존재들이 참 많이 있구나. 너는 나의 보배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국이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모든 분들이 한 명에게만 저는 장학금 전달했지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 그런 장학금을 좀 다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개인적으로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나의 보배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세우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가 바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 고센 땅에서 이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숲곳을 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시내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오늘 모세에게 특별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 오늘 이 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피난처 혹은 안식처다. 요 기레교회 주변에도 뭐 어떤 유명한 산이 좀 있을까요? 좀 산이 있습니까? 치악산이 있습니까? 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이 치악산을 이렇게 등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5악산이 있죠. 감악산, 모순산 있듯이 설악, 뭐 이것도 치악 이런 거 악소리가 진짜 악소리가 날 만큼 얼마나 참 산을 오르기가 힘드는지. 시내산도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이쪽에 성지 순례를 못 가본 사람인데요. 이 산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 이게 피난처 혹은 안식처가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면들이 성경 안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거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안식처, 뭐 이런 것들이 시편 125편 산들이 예루살렘을 애워 감싸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해준다고요? 감싸 주시리라.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forever, 영원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바다보다는 사실 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재림성도의 좋은 정신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박 장로님 참 아주 노익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라산 아주
쉬지도 않고 단숨에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한라산이 참 눈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게 한라산이에요. 참 아주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려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이 산을 타는 것인데, 근데 그 산에 감추어진 첫 번째 의미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곳에 이 중세 시대 때에 이 walden스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제가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 동굴교회입니다. 동굴교회. 우리 그 이태리 서북부 지역에 가면은 이제 이 알프스 산자락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런 특별한 그 이 walden스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학생들 훈련하고 또 그들이 그 돌집에서 기숙사 생활했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 제가 그곳에 이 동굴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따라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동굴교회의 입구입니다. 누구든지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아주 그냥 엉금엉금 기어야만이 들어가고 또 나오는 아주 조그마한 텀이 있는데, 이 텀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찍은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안식일에 이 골짝 저 골짝에서 그 당시에 십자군들의 그 군사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요 골짜기 속에 있는 이 동굴 교회에 약 300여 명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아니지만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산중 그 동굴 속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산은 첫 번째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영존의 상징이 바로 산이 아닌가.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이 산이 1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산, 그 산보다도 더 영원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산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원히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변함없음.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구조들이 그렇게 변덕스러워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속하게 자꾸만 이 변덕을 부립니다. 처음 지난 2019년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벌써 한 60가지 이상의 새로운 바이러스로 지금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변종을 부리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참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아닐까.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없는 분을 나의 우리가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산은 거룩의 상징이 아닌가. 제가 이게 그냥 산과 더불어서 생각해 본 세 가지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그 불길을 보고 다가갔을 때에
모세에게 네가 쓴 곳이 거룩한 곳이니 뭐하라?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 산에 만난 이 모세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뭐 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앞에 많은 위기와 또 난관을 우리가 때때로 산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긍정적인 세 가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이 신앙을 계속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기레교회에 이렇게 교우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삶의 구비구비를 독수리 날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를 업어서 왔구나라고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결코 낯선 말씀이 아니고 많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어린 영국이가 그런 집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이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이 영국 이야기를 우리 지혜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벌써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영아반인가 유아반인가 아이가 지도한다 그랬죠? 장로님? 올해 성경학교 때 그죠? 예. 그러면서 장로님에게 어른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우리를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드는지를 경험하고 그런 어르신들이 자기들을 지도하는 것이 참 아주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 참 아주 그렇게 잘 표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뭐 느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를 타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또 편안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짐승의 등 위에 여러분 타보신 일이 있습니까? 말요. 예. 말도 마십시오. 예. 제가 2번을 이런 걸 타봤거든요. 낙타도 타봤고 말도 좀 타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혜 안에 이 선교 영역이 몽골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 어쨌든 한 번쯤은 몽골에 가면은 이 말 타는 경험을 합니다. 또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특별한 아주 이제 체험을 하는데 거기에 고비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미니 고비라는 데가 있어요. 미니 고비. 지금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곳에 사역을 연달아 전도회를 몇 주를 했더니 청소년 부장이 우리 골든 아이들과 함께 이 낙타를 타는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정말 경험이에요. 예. 말도 타보고 낙타도 타는데 이게요 짐승에서 나는 냄새가 첫째는 굉장히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 뭐 날아다니는 작은 날파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날파리들이나 이런 막 그냥 그 몸에 붙는 벌레들이 막 달려듭니다. 또 이 짐승의 등 위에 타 있는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정을 안 봐줍니다. 뭐 낙타든 말이든 이렇게 타보면요 얘네들이 그냥 갑자기 고개를 팍 숙이면은 앞으로 꼬꾸라지는 아이도 있어요. 넘어지는 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주의를 해야 짐승의 등이 그 등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독수리 날개 태워서 인도한다는 것이 거기에는 정말 아주 강력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데 그 홍해 바다를 지나고 여러분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고 그 광야길을 할 때에 거기에 정말 아주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다가 도란도란 얘기를 놔둔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와 롯과 두 딸들이 걸어가면서 야 여보 우리 죽을 뻔해서 하는데 뒤에서 성이 무너질 때에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너무 궁금하고 우리가 미처 자산을 못 가져오고 모아놨던 평생 모았던 재산 어떻게 우리가 읽었는데 하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비극은 뭐예요? 그렇게 같이 정말 아주 평생 같이 살았던 가족이 소금기둥이 됐는데도 그 돌아볼 수 없는 그 운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정말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속에는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그 길 쉬운 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된다. 이 베들레헴 우리 성경 프로그램 보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를 읽기를 어떻게 읽냐면은 세귤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세귤라. 영어로 treasured possession. 한글로 보배로운 소유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뭐가 된다고요? 소유. 오늘 배운 말대로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세귤라. 세귤라. 너희는 내 세귤라. 나의 소유, 내 보배로운 존재가 되겠다. 너는 나의 오늘 뭐라고요? 보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그래서 오늘 영구가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온 거야. 정말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잠시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세귤라, 보배로운 소유. 우리가 그 소유, 너와 나 사이에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소유인가. 이게 우리 결혼반지 끼워주잖아요. 결혼반지. 그것은 뭐냐면은 구별되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는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보배로운 반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 가락지를 끼우면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다. 구별되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뭐가 됐다고요? 소유. 내가 무슨 이 교회에 무슨 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한 번을 출석해도 이 성전을 출입할 때 여러분 무슨 누구 앞에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유되었다는 정신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늘 소유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이에요. 아까 영어로 제가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그랬는데 딱 6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 소유가 되겠고 그 소유라고 하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가 딱 6번 나와요. 굉장히 아주 희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다는 거겠죠. 시편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뭐로 삼았다고요?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시편 135편에 이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무슨요? 친백성. 이 친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말한 세귤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그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건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여기 백성.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6장.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니 믿음대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여호와께서 저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그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만나시고, 두 번째는 호위하시고, 세 번째는요 보호하시고, 네 번째는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있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 특별히 제가 여러분 여기 한 단어, 여기 자기의 뭐같이요? 눈동자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아주 빠르게 여러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뭔 줄 아세요? 눈동자. 우리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눈 깜짝할 새 중에서도 가장 빠른 새, 눈 깜짝할 새라고 그러잖아요. 눈 깜짝할 새. 이 우리 눈동자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그 눈동자 속에 이스라엘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짝 제가 바꿔왔어요. 저를 호위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눈동자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전충근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장로님 참 영어를, 제가 그때 92년도 그 방글라데시 갈 때 제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제가 그 전도회를, 제가 그때 영어 ABC도 잘 모를 때인데 장로님은 책을 여러 권 영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아주 뭐 이렇게 그 이 뭡니까 이 이름이 벌써 이 명망이 벌써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눈동자라는 것이 참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눈동자가요, apple of his eye라고 그랬어요. 이 apple. 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과일을 꽂으라면 뭘 꽂겠어? 제 아내가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과지 딱 이랬더니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사과 참 여러분 아침에 그 특별히 저희가 홍옥 사과를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여기 애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과처럼 그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할 때 그 눈동자가 여기 애플이에요. 애플. 사과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애지중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과 같은 존재, 우리를 그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고귀한 우리의 눈 중에, 우리의 몸 중에 가장 아주 이 센시티브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깜빡, 이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에 날라오는 주먹에 눈을 깜빡하지 않으려고 그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야 그 시합에서 상대방을 하나 더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눈 속에 있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취급하셔서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그분의 소유, 그분의 눈동자로 우리를 오늘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그냥 이제 두 손 모으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편에도 뭔가 오늘
전 장로님이 교과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뭐겠냐? 그냥 공부를 해도 찌질하게 꼴찌나 하고 맨날 뭐 하는데 그냥 말 안 듣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아니면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이든지 적극적이 되고 앞장서는 것이 부모의 낯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오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여기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오늘 모세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제사장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 정신. 모두가 다 제사장 정신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이제 예배 마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첫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리는 자녀로서 보여야 할 우리의 미션이 뭐냐면은 사명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장로님들께서 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그분들이 살아가실 때에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져야 할 십자가들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패스파인더 대원들로서 가져가야 할, 져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로서 뭐가 있다고요? 각자가 져야 할 나만의 고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똑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장로님은 저런 십자가 지고 나는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은 자꾸 뭐 하게 되냐면은 힘들어져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절겨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만나든지 그것을 짊어지고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죠.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된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처럼 여러분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가까워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길에 등불이 된다고 그랬고 또 빛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빛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여기 큰 물통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물통에다가 주로 이 새항지들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 새항지를 이렇게 물통에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암막,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딱 그거로 딱 덮었더니 3시간 만에 쥐들이 그 실험에서 3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 그 물통에다가 새항지를 넣고 위에다가 똑같이 암막을 쳤는데 뭘 하나 했냐면은 바깥에다가 등을 켜가지고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물통 속에 새항지가 이렇게 조그마한 불빛이지만은 그 불빛이 흘러 들어오는데 불빛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 때는 3시간만 살던 쥐가 얼마나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빛 한 줄기 때문에. 조금 더 써보지. 네. 며칠요? 3일. 어우, 믿음이 좋습니다. 72시간 살았어요. 72시간이 3일이죠? 네. 빛이 없을 때는 3시간인데 빛이 있으면 3일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 너는 나의 보배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도 오늘 그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 빗대는 그 등불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그가 기억했어요. 내가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뭘 바치겠다? 목숨을 바치 그런 정신으로 우리 기레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 패스파인더 사랑하는 대원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떻게 주어진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른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선교사의 정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기레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